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요한 계시록 18장 천사를 우리가 자세히 18장의 그 기별을 자세히 연구해 보았더니 이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별이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두 번의 기별이 왔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두 번의 기별이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 주어진 기별은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과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있는 두 번의 기별로 총 5번의 기별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계시록 강해 1897년도 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 이 다니엘과 계시록 강해 1897년도에 대해 쓰신 그 말씀인데, 페이지는 6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 강해 671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마지막 종교 개혁에 관여한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하늘의 5 사자들이 있다. 이들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며, 그리고 이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는 넷째이며, 5째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4절의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마지막 종교 개혁에 관여한 것으로 기별이 5번에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하늘에 5 사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하늘의 5 사자 천사는 기별이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별인데, 그것이 어떤 기별이냐,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이제 연합하여 18장 1절의 천사가 넷째이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 음성으로 표시된 이 대리자가 5째 천사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깊이 연구해야 그 금광맥을 채굴할 수 있듯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탐구를 해야 이 계시록 14장의 기별만으로 이 지성소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으로 지성소 사업이 끝나는데, 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만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만으로 이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은 바로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져야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일 후에 하늘에서 이제 다른 천사가 내려오게 되는 원인이 바로 그 사업을 14만 4천에 인치는 사업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 천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셋째 천사의 실체가 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만 뜨뜻 미지근하게 라오디게아 상태가 되어버린 이유가 그 교회가 이 14만 4천의 인을 치는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들은 영원한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의가,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그 소유해야 될 자들인데 재림교회가 이 영원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천사가 넷째 천사가 내려와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1844년 이후의 재림교회는 일반 개신교회들이 알지 못했던 2300주야와 그리고 성소 정결 그리고 하늘 성소의 실체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동시에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리고 법궤 속에는 두 돌판이 있었죠. 두 돌판에 새겨진 이 안식일에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이제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껏 이 하나님의 날을 이제 일요일로 법안권의 유산이었죠. 소산으로 그대로 개신교회가 답습해 오고 있었는데, 이 일요일을 하나님의 날로 이제 경배를 드리고 오고 있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법궤 속에 있는 그 두 돌판의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안식일이 이제 그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었고, 이 넷째 계명에 대한 이제 빛을 그들이 보게 되었고, 그들이 참으로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율법에 관련된 많은 빛을 보게 되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이제 고무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 율법을 크게 높이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율법과 쌍벽을 이루는 복음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간과되고 등한시되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제 사단의 이제 그 계략에 의해서 기만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율법과 함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높여야 되는데, 율법만 이렇게 이제 그 율법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없는 가인의 제물 같은 이제 그런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의 설교의 주제는 단연 율법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오직 율법의 중요성만 자주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888년도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그 사자로서 이제이 와그너와 A.T. 존스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그 기별을 가지고 이제 그 대총회 때 그 기별을 전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마치 이제 그 재림교회가 이 1888년 그 즈음에 이제
마치 이제 구원의 조건이 이 율법을 지키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여하에 달린 것처럼 왜 안식일의 설교 주제가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여하에 달린 것처럼 이제 백성들은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완벽한 진리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선지자께서 재림교회의 형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인 계시록 18장 1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오기 이전에 재림교회의 그 형편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이 믿음과 행함 15페이지에 보시면 믿음과 행함 15페이지가 아니라 19페이지입니다. 믿음과 행함 19페이지에 보시면 믿음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하여 의무 아래 놓이게 된다. 여기서 거짓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코해성사를 해야 하는 카톨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품삯처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채무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 중에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히 값 없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인간의 공로로는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모든 논쟁은 끝이 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읽어 보셨는데 이 믿음과 행함 1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셨다시피 이 재림교회가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여하에 달린 것처럼 이제 백성들을 이제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설교들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888년 당시에 이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공로보다는 율법을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를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간과된 채 이 설교단에서는 율법이 강조되었고 순종을 강요하는 그 설교와 가르침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재림교회는 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리벤 헤럴더 1889년도 7월 24일자에 이 화이 선지자께서 써신 말씀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여기서도 보셨다시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이 진리죠. 인치는 진리인 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시야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지성소 4번 이제 14만 4천의 인을 치기까지 그 수요는 인침은 계속 되어야 되니까 인침이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는 이 지성소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계시록 18장 1절에 넷째 천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리뷰 앤 헤럴더 1889년도 9월 3일자 말씀에서도 보시면 리뷰 앤 헤럴더 1889년 9월 3일자 말씀에서 보시면 이 1889년도면 1888년도에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 내려왔었죠. 뭐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현세와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그렇게도 요긴한 이 주제,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 이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이 기별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재림교회가 이 재림교회에게 제일 처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선지자인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처음 준 계시가 이 14만 4천인에 대한 계시지 않습니까? 초기문제에 보시면 첫 계시 이 14만 4천에 대한 이 계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 14만 4천을 이제 인칠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영원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잊어버림으로 재림교회가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과 행함 18페이지에 보시면 믿음과 행함 18페이지에 보시면 이 1890년도에 쓰신 말씀인데 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 잘못된 사상들을 받아들일 때의 위험이 나에게 반복해서 제시되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사단이 이 관점에 대하여 마음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그분과의 관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율법이 회중들에게 크게 강조되고 제시되어 왔다. 나는 구원에 대한 잡다하고 혼란한 사상들 때문에 그리고 목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자 활동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 사단이 재림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마지막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지성소 사업은 이 14만 4천인들 즉 죄를 도말받은 완전히 죄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입증할 이 14만 4천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수요가 채워지게 되면 사단의 운명이 끝난다는 것을 사단은 정말 성경을 연구함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복음인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이제 그들을 이제 이 목회자들을 이용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복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마치 이 가인의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율법을 회중에게 크게 강조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을. 그래서 목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리비엔 헤럴더 1888년 7월 24일자 말씀해 보셔도 이 영원한 복음, 이것이 바로 영원한 반석인데, 이것을 사단이 완전 이 닷줄을, 영원한 복음, 즉 이 닷줄을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재림교회는 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림으로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그 상태를 여실히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을 선지자께서 이 리비엔 헤럴더 1888년 7월 24일자 말씀에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닷줄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은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이런 정말 처참한 상태에서 재림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넷째 천사를 이제 보냄으로 정말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은 생명력이 없는 한낱 이론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는 결과를 이제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영혼들은 믿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행위로 마쳐야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서 이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가 이 하나님의 계명은 강조했지만 이 예수 믿음, 즉 이 그리스도의 의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되고 있었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화이 선지자의 다른 말씀들을 이제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고 24 1888년도에 쓰셨습니다. 이 1888년도에 이 기별이 내려왔었죠. 원고 24 1888년도면 이 재림교회의 상태를 너무나 그때 이 기별이 왔을 때의 상태를 잘 알 수가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하였으나 예수 믿음을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선포하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하다. 예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람은 많았으나 이 문제를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 셋째 천사 기별에 속하는 예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을 당하셨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의를 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좋게, 완전히, 전적으로 구원하셨다고 믿는 것이 곧 예수 믿음이다.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일은 우리의 유일한 시대의 소망이요 영원히 사모할 노래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선포되었지만 예수 믿음인 그리스도의 의에 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관련된 말씀인데 재림교회가 그때 가르쳤던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왜 이 계시록 18장에 이 넷째 천사가 와야 되는지를 이 역사를 우리가 아셔야 이 예언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원고 24 1888년도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예수 믿음을 간과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다. 예수 믿음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진리를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상태인데 교회가 그 진리를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넷째 천사가 갖고 왔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의 의, 이 기별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원래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퇴색해버림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기별이 내려왔는데 이 원고 30 1889년도에 선지자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89년도이죠. 미네아폴리스 집회에서 1888년도에 이 기별이 왔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넷째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세상에 전하라고 주신 오늘의 기별은 전혀 새롭거나 기이한 내용이 아니다. 사단이 그처럼 방해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된 옛 진리인 것이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충성된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믿음을 꼭 있어야 할 자리인 셋째 천사의 기별 속으로 가져오도록 하셨다. 율법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 옆에 놓여지고 의의 총체적이고 제왕적 표준에 빛을 더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1888년도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인 재림교회에게 이 미네아폴리스 이제 이 집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인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이 세상의 전하라고 주신 이 기별인데, 이 기별은 전혀 새롭거나 기이한 내용이 아니고 사단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된 옛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진리를 방해해서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기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정말 율법은 중요한 위치를 그때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의, 즉 예수 믿음은 그 올바른 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때 이제 이 당시에 왜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왜 다시 와야 했었는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1888년도에 이 기별이 이제 왔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왜 재림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는지, 재림교회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이제 정말 이 지성소 사업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을 계속 이제 할 수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재림교회가 정말 어떻게 변해왔는지 1844년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1888년도까지 재림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이 역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 이 교회가 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리게 됐는지를 역사 속에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교회가 잘해왔다면 이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높은 표준을 향해서 달려왔더라면 다시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올 필요가 없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2년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2년도부터 이제 라오디게아 그 상태가 되었음을 이 초기 문집 107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52년도 107페이지에 있는 초기 문집 1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께서 이제 계시 가운데 보시게 되는데, 그 교회의 상태를 근래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찾기 위하여 주위를 살펴보았을 때 내 마음은 심히 괴로웠다.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갈채받기를 훨씬 더 열렬히 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갓 떠나온 이름뿐인 교회들처럼 냉랭하고 형식적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의 말씀은 그들의 현재의 형편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저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그저 미지근하다. 저들이 신실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를 듣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며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지 않으면 그들을 토하여 내치실 것이다. 여기서 정말 이 재림교회가 참 빠르게 1844년도부터 이제 1852년도면 몇 년이 흘렀습니까? 8년 동안에 이렇게 빠르게 정말 그 교회가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에서 많이 벗어나는 상태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1859년도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년도에 보면은 1859년도의 재림교회의 상황입니다.
교회 증언 1권 186페이지에 선지자께서 쓰셨는데 교회 증언 1권 18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증언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는 것과 큰 사업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통하여 끝나게 될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짧은 기간에 강력한 사업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 기별의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 1859년도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속히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는데 이 1859년도가 아니라 이제 1844년도에서 이제 대실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인 이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이 이제 빨리 끝나게 이제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끝나지 빨리 사업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사람들은 식어버린 것입니다. 이 재림의 열기가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1867년도에 또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증언 1권 5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교회 증언 1권 52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너무도 밀접히 연합해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선 좀 더 심각하네요. 우리는 세상과 너무도 밀접히 연합해 왔다. 세상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868년도에는 어떻게 또 증언하고 있냐면 교회 증언 2권 441페이지에 보시면 교회 증언 2권 44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1868년도에 보시면 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재림교회죠. 재림교회는 빛에서 떠나감으로 의무를 게을리함으로 품성의 거룩함과 특수함을 이루는 높고 고귀한 특권을 남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교인들은 하나님 그분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언약을 어겼다. 그들은 이기적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교만, 쾌락의 추구, 죄악이 소중히 여겨졌으며 그리스도는 떠나가셨다. 그분의 영은 교회 안에서 소멸되었다. 사단은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한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너무 없어서 그를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이것이 지금 재림교회의 1868년도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교회 안에서 소멸되었고 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한 사단이 이 재림교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사단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안약을 사서 정말 발라야 되는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1873년도의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3년도에는 이 교회 증언 3권 25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증언 3권 252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믿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믿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들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데도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큰 기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참된 증인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기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 기만을 알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1873년도의 형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비참한 기만을 당하고 있다고 참된 증인인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그 말씀을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기록하신 것이죠. 그리고 1879년도에 이 재림교회 상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9년도에는 이 교회 증언 4권 286페이지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교회 증언 4권 286페이지에 보시면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생에 대한 염려와 세상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나 하늘 그리고 자신들의 영혼의 필요를 생각지 못하는 위험이 항상 있다. 그들이 자신들의 무감각에서 완전히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빛을 제거하시고 축복을 거두실 것이다. 그분은 분노하심으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다. 그분은 이 교회를 그분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율법의 교회 보관자로 삼으셨지만 그들이 그런 영적 무감각에서 완전히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노하심으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882년도에 교회 상태는 교회 증언 5권 7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7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다. 교회는 몸을 더럽히고 심령을 불결하게 하는 교인들 때문에 부패해진다. 그리고 이 1886년도 또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88년도에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 왔으니까 기별 오기 2년 전의 상태는 가리뽑은 기별 2권 376, 3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리뽑은 기별 2권 376, 37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 주일 동안 나는 새벽 3시 반 이후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상태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진리에 대하여 더욱 큰 빛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리를 믿노라고 입으로 공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함으로 받은 바 빛을 전진시켜야 할 더욱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백성들이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정죄를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저들이 큰 빛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의의 도덕적인 표준에 대한 시험에 저희 마음을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이 재림교회가 정말 큰 빛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지성소의 빛, 정말 이 완전한 빛을 받았는데 이 큰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지성소의 빛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이잖아요.
이 완전한 품성의 이 표준에 저희 마음을 복종시키지 않은 그 상태를 여실히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은 가르쳤지만 강조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 그 올바른 위치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87년도에 이제 그 기별이 오기 1년 전의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뷰 1887년 3월 22일자 말씀입니다. 리뷰 1887년 3월 22일자 말씀에 보시면 이런 두렵고 엄숙한 시기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아, 슬퍼도다. 교만, 위선, 기만, 의복에 대한 사랑, 경솔한 언동, 오락,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교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지 않은가? 이런 모든 죄악들이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물들이 분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이 화이 선지자께서 슬퍼도다 라고 하신 그 이유를 교회가 지금 이 지성소의 빛에서 너무나 멀어진 그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세상과 흡사 구별되지 않는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 위선, 의복에 대한 사랑, 경솔한 언동, 오락, 그리고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침내 1888년도에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1888년도 7월 24일자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1888년도 이 10월달에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내려왔는데 이 기별이 내려오기 전에 거의 한 3개월 전에 재림교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은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밧줄을 꺼내버렸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지성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그들의 사명이 14만 4천인들을 인치는 정말 이 큰 물고기를 잡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작은 배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 부활하고서 이제 그 성천하기 직전에 잡은 그 물고기, 정말 작은 배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정확한 수요 153, 이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인데 이 100은 이 성소에서 볼 때 가로가 100규빗, 이제 그 세로가 50규빗, 그리고 이 153에서 3은 성소의 그 셋째 칸
떨이 첫째 칸, 떨,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에서 세 번째 단계인 지성소에서 잡히는 그 물고기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잡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을 표상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재림교회가 이 지성소에서 잡을 14만 4천인의 물고기를 잡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 물고기 잡는 그 방법인 영원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 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꾸준히 이제 연구해 오므로 정말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계속 또 이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